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또 24절부터 28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4절 또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24절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또 24절로 28절 말씀 함께 또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죠. 브리스가, 그죠? 애칭입니다. 애칭. 브리스가의 애칭이 브리스길라.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가 조금 듣기에 좋아서 그런지 자주 사용하려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강도사님이 성경 퀴즈를 내셨습니다. 가로 세로 퀴즈를 냈는데 정답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로에. 아무리 칸을 세어봐도 제가 이 브리스가를 그때 당시에 왜 기억을 못했는지, 아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답인데 브리스가라는 것만 기억하고 브리스길라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 브리스가하고 아굴라면은 중간에 하나가 비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웃으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브리스가, 아굴라, 이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애칭. 아굴라는 독수리. 이 순서만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요즘 이 현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편의시설도 많아지고 생활 수단도 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단점도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 천지 창조하신 모든 질서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라는 것은 이 단순한 관계도 아니고 허약한 관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 나누거나 뗄 수도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풀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하지만은 서로의 이 관계성을 풀어나가다 보면 의견도 대립할 수 있고 언어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감정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장벽들이 쌓아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부부의 관계 또 참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자 가정이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이 5월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데 이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희망보다 희생을 찾는 부부, 둘째는 나섬이 아닌 나눔을 찾는 부부, 셋째로는 만족이 아닌 충족을 찾는 부부.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희망보다는 희생을 찾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AD 49년 정도 됩니다. 그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로마가 장악을 하고 아주 꽉 잡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에 가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사실상 이민 생활, 오늘 여기 우리 미국에 사시지만 다 이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국에서 같은 동포이지만 종교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해당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과 수시로 마찰을 이룬 겁니다. 자꾸 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들을 중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마찰에 자꾸 끼어들기가 참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게 안 되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유대인들 다 추방한다. 나가라. 추방령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 막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고 범죄 이민자들 쫓아내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대대적으로 그냥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중심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로마는 세계의 무역 중심국이자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면 로마로 모입니다.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러는데 로마의 드림, 이탈리아 드림, 로마 드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꿈꿔오는 도시가 바로 이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서로가 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궈내고 로마에서 개인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꿈꿔왔는지 누구나 다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아내,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종이 한 장 통보하면서 나가라. 뭐 뉴스를 보니까는 불법 이민자들은 자진해서 홈페이지에 신고하면은 비행기 값 주고 또 뭐 $1,000 준다고 그러죠. 이 당시에는 뭐 뭘 줬겠습니까? 뱃삭이라 줬겠습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없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사업체 다 놔두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로마에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해 줬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루아침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왔는데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그들 선택이었습니까? 자의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해서 본도 사람, 본도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죠. 본도 사람이었는데 지금 로마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뭐 자녀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잘 꾸려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가야만 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업체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노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사업체 비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마게도냐라고 그러죠. 이탈리아는 이쪽이고 마게도냐는 물 건너가지고 대륙으로 오면 뭐 좋긴 하겠죠. 물 건너가지고 한참 와가지고 그 끝섬에 있는 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어떤 희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희망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했다면은 그거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남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휘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뭐 율법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서로 싸우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냥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였는데 오늘 이후로 그냥 안 할 테니까 사업만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쯤 돼가지고 내가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희망을 버리고 희생을 선택한 바로 아름다운 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니 우리 가운데 물질들, 건강,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든지 붙들고 살아가면서 희망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들은 다 잠깐이지만 잠시 잠깐 후에 우리 가운데에 오는 하늘나라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잠깐의 영광을 붙들고서 그거를 희망 삼을 수 있는가? 그러지 말아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이 녹록치 않아도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찾아가지 보이지 않는 영광, 보이지 않는 것인데 뭐 한참 있다 오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거 영광 삼고 살아가겠는가? 그게 다 우리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달랐습니다. 다니엘도 우리 구약에 보면 다니엘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인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인재라 똑똑한 사람이라 그 바벨론에서 쓰려고 고위급 인사로 쓰려고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나라는 망했고 70년의 세월은 언제 갈지 모르겠고 내가 이곳에서 70년 다 살지도 모르겠고 그냥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는 대로 한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 만약에라도 다니엘이 이방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은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 이제부터는 다 절을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사람들은 다 불구덩이 사자굴 쳐넣을 거다. 그러면 세 친구들 다니엘 다 포기했을 겁니다.
권력을 따라갔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하찮은 세상 가운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고통이 있었습니까? 사자가 그 얼마나 굶주린 사자인데 딱 열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멀쩡한 겁니다. 멀쩡한 겁니다. 세상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달랐으면 어땠을까요? 아유 여보, 예수님 믿는 거 잠시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체 이거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 로마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늘부터 안 믿도록 그냥 나중에 믿도록 그냥 얘기하십시오. 아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저랑 살래요 말래요? 살 겁니까 말 겁니까? 그거 결정하십시오.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갑시다. 무슨 소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그거 뭐 자꾸 믿는다고 지금까지 믿긴 했지만 이 사업체까지 버릴 정도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너 떠날 거면 나 버리고 가라. 만약에 둘 중에 이런 식으로 달려들었다면 이 부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요 아굴라 부부가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늘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 먼저 나옵니다. 아내가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일을 할 때도 힘들어도 주여 주여, 그들이 로마가 간섭해가지고 사업체를 들어 엎으려고 해도 주여, 남편한테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남편 힘들죠? 조금만 참읍시다.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그거 기억 못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아니겠습니까? 여보 조금만 힘냅시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마음을 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줬더니 말씀대로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부창부수라 부창부수, 그죠? 똑같은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존중하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닮아가는 것이고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닮아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남편이 봉사하면은 아내가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냥 나서냐? 그게 아니라 남편이 봉사하면은 아내가 여보 힘들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테니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갖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좋게 그 어떤 영광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봉사에 임하시면 저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더니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며 내가 그렇도록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데 지난 시간에 디모데도 썼지만 16장 3절에 봤더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라 내 목숨,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뒤따라가면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만 들으면 그 부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파도 미담만 쏟아진다. 요즘에 그런 말들이 유행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뭐 끄집어내도 미담밖에 없다. 미담밖에. 아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남 욕하는 거 좋아하시죠? 뒤에서 호박씩 탁 까면서 그냥. 아이고, 저 사람 한번 내가 욕을 하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무도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아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흠잡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이건 기도하는 일이건 봉사하는 일이건 어떠한 일이건 간에 그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도 흠잡을 것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귀한 하나님의 부부처럼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희생이 값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나섬이 아닌 나눔을 찾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MBTI 테스트 아십니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MZ 세대들이, 요즘 MZ 세대들 말 많죠, 그죠? MZ 세대들, MZ면은 81년생 이후부터인가요? 80년생 하여튼 그럽니다. 그 MZ 세대들 개성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MZ 세대들이 그렇게 유행을 퍼뜨린 게 MBTI. 그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해 가지고 타인의 심리를 꿰뚫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러면 나도 한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MBTI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쭉 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ENTJ입니다. E, extraversion, 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N, intuition, 그 IN의 N을 약자입니다. 직관적이고, thinking, 생각이 있고, judging, 판단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강하고 열정적이면서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ENTJ 어떻습니까? 혹시 MBTI 해보셔서 이런 성격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I로 시작합니다. I. 굉장히 소심하고 막 교회를 다녔더니 학생 때부터는 극 I였는데 점점 이게 약간 이쪽으로 가는 I로 변합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재미삼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을 찾아봤더니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통솔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부정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한없이 부정적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ENTJ의 성격은 나댄다, 그죠? 그러니까 오지랖이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의 문화가 얼마나 세상적인가? 예술과 문화와 학식이 발달됐지만 고린도는 신전 중심 사회였습니다. 신이 아테네 신, 그 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이 커져가지고 신전에서조차도 음란죄를 저지르고 사회가 급속도로 신과 음란죄가 동반되면서 사회가 타락해져 갔던 그 당시가 바로 이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앞만 보고 부부끼리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똑같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천막 만드는 일.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가 참 신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이 동일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4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생업이 같습니다.
얼마나 동질감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외롭게 로마에 힘들게 세우는 모든 사업체 다 버리고 이 땅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외롭게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마침 똑같이 천막 만드는 일이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이런저런 시련을 주셨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의 생각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셔서 그들에게 맞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붙여주신 거. 사도 바울을 붙여주셨는데 사도 바울과 천막만 만드는 일만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면 조로로로 따라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듣고 아멘, 이것뿐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동역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보시면 12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자급자족하고 빌립보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지원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맥이라고 하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 뒤에 든든한 하나님 백이 있는 겁니다. 그 백 믿고 지금 소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어디 있고 인맥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더니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게 해주시고 천막 만드는 은사를 함께 공유하도록 해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뜬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것도 든든히 나눠주고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다는 걸 잘 도와줬다. 이게 끝입니까?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이 빽빽한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언변이 좋고 성경에 꿰뚫어가지고 하는 족족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그렇지. 그런데 아볼로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하긴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쯤 되면은 나타납니다. 그죠? 여보시오 아볼로, 잠깐 우리를 좀 봅시다. 오지랖이죠, 그죠? 나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볼로라고 하면은 아볼로는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 성경 박사. 성경 박사가 성경을 논하고 있는데 평범한 부부가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 좀 봅시다.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요게 틀렸고 요게 틀렸는데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말씀 들은 거 제가 배워보니까 그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볼로도 대단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볼로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면은 내가 성경학자인데 어떠대고 이런 얘기는 아니야, 가라 할 수 있죠. 근데 아볼로도 다 받아준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기도 많이 하고 갔을 겁니다. 만약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오지랖이라면 가볍게 그냥 착착착 가가지고 아이고 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설교합니까? 아이고 내려오십시오. 이랬으면 다 엎어졌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가지고 아볼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 수용을 한 겁니다.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꾸 나대고 그냥 오지랖인 것 같고 꼴불견이고 세상 말로 하면은 정말 그냥 관종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ENTJ의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나서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나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좀 ENTJ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의 ENTJ가 되셔서 부부가 아니더라도 교회 생활할 때마다 믿음 생활할 때마다 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재능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잘하는 거 썩혀두면 어떡하겠습니까? 찬양 잘하는 거 썩혀두면은 죽을 때 세상 떠나실 때 그 뭐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칭찬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이제 먼저도 죽은 자들 올라와라, 산 자들 올라와라. 그래서 다 구원받은 자들 24장로들에 다 둘러싸여져 가지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그때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 아름다운 찬양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십니까? 다들 그냥 너나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가 쫓긴 바 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몰수당하고 쫓아내서 그냥 걷어 차임당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고린도로 왔는데 이 외로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을 붙여줬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우리가 로마 이탈리아에 있었으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눔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만족이 아닌 충족을 찾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과 충족이 비슷한 말이죠.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똑같은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똑같을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만족은 어떤 것이고 충족은 어떤 것일까? 만족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인데 충족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마침 찾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보시겠습니까? 이게 만족이고 이게 충족이랍니다. 확 이해되십니까? 만족과 충족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족 잘 모르시겠습니까? 만족은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좋다. 재물도 많고 건강도 좋고 뭐도 좋고 나 혼자 좋다.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함께 모두가 다 이것과 저것 내가 생각했던 거 나누면서 기분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족보다 충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족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상대방도 기뻐하는 겁니다. 만족은 나만 기쁘고 나만 가지고 있어서 나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충족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한번 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시면요, 어떻게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다 못해 뭐까지 나눴습니까? 집까지 나눈 겁니다.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쫓겨나고 힘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를 향하여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복음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사업은 어떡합니까? 집은 어떡합니까? 그걸로 만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하려고, 함께 모두가 다 함께 가려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광교회도 흩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 모였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내 생각 하나로 결론 짓기보다 서로가 함께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교우간에도, 친구간에도, 주변 직장간에도, 모든 간에도 마찬가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의 모든 만족을 통하여 가지고 나 좋다가 아니라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마무리하면서 26명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동역자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우리 창광에 동역자된 우리 박상호 성도님, 우리 동역자된 남관희 집사님,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족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부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족하고 내가 아닌 서로가 함께 모든 것을 나눴을 때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